오늘 본문은 에베소 6장인데 5장과 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 보면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짓는 것 같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근데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같지만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결론 같은 본론, 그런 내용이, 본론 같은 결론,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은 싸움터 같은 곳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전쟁과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이 사회다 보니까 입시 전쟁, 그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입시 대학을 간 다음에는 취업 전쟁, 전쟁과 관련된 말, 취업 전선, 출근 전쟁,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과의 전쟁, 그런 것도 합니다. 참 인생이 이와 같이 전쟁과 참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나 전투란 말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쟁은 좀 더 큰 흐름을 말하는 거죠. 두 세력이 맞붙는 좀 큰 흐름들을 말하는 것이고, 전투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싸움들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그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을 D-Day라 그러고, 전쟁이 끝나는 날을 빅토리에서 V-Day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가 D-Day입니다. 이미 전쟁이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투, 그것은 이미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V-Day는 아직 아닙니다. V-Day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가 V-Day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담보되어 있지만, 그 결과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이 세계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도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그 사상들이 많이 퍼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은 점점 무뎌져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운행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있다고. 저는 어린 시절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귀신이나 마귀가 없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귀신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사탄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분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찾아뵙고 질문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라고 표현하든 마귀라고 표현하든 귀신이라고 표현하든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간계를 행한다는 겁니다. 간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독립시키고 그리고 왕위에 앉히고 자신은 그 왼팔 오른팔로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성만찬할 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한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귀가 이와 같은 나쁜 생각들, 미혹하는 생각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는데 그 대상, 그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인 양 가장합니다. 이 사탄의, 이 마귀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교활하다는 겁니다. 교활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갔죠. 한자어 중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투함에 있어서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위에 보면 북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그 국가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군대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자신의 군대를 막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고위지간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첩자를 잡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선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엘리사에게 알려줘서 엘리사가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현상을 잘 파악했습니다. 근데 약간 희한하게도 그러면 아람 왕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면 그래,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와라, 이렇게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미 다 알 것 같은데 그렇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에 그 아람의 군대가 가득 그 성을 다 둘러쌀 만큼 많은 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적군이 바로 그 앞에 그냥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열왕기상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사환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그냥 뺑 둘러쌀 만큼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물녹듯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더 많어. 근데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이지 우리 편이 더 많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뒤에 좀 희한하게 이 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냥 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냥 줄줄이 줄 세워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들을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왕이 잘 먹인 다음에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게 끝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적군들의 눈을 한순간에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 있으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그 사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낸 겁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사환, 아직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한, 뜨지 못한 이 사환을 위해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 여름이어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나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보면 수영하기에 적합한 수영복을 입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우주선 쏘아 올리고 했는데 만약에 그 우주선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복입니다. 우주복.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전투복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이 굉장히 좋고 전투하기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옷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된 거냐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들은 안 되겠다 해서 전투복을 개량하고 그리고 무기들을 개량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개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위에부터 보면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머리가 중요하니까 투구를 써야 되고요. 또 의의 그러한 호심경, 그것을 또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그걸 쳐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고 이건 다 방어 무기들입니다. 하나 공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군인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장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군인의 복장에 빗대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시위대에 그 군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비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옷들을 입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장대하고 그리고 갑옷도 다 입고 큰 칼 들고 있고 창과 단창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혼자 전투하는 것 아닙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가 전투하는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 나중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전투하는 교회 다음에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교회는 하나 되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입고 있었는데 현재. 과거에 왕년에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현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것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유를 통해서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한두 개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이것을 입고 지속적으로 입고 전투 중이니까 늘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도 강건하라고, 우리도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보게 되면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황제가 굉장히 좋게 봤기에 내가 너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웬걸요? 실제로 돌아올 때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너무 많은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따라 나섰던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때 어떻게 행하냐면 에스라서 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 그러면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에스라는 지금 돌아감에 있어서 왜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성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서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신 것은 사람이 범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것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만들어 두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꽃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것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지지대에 묶여 있으면 잘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식당을 가면 나올 때 이쑤시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쓰고 나서 어떻게 그냥 온전하게 잘 버리시나요? 아니면 톡 부러뜨리시나요? 이쑤시개는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이쑤시개가 어떤 쇠파이프 옆에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질까요? 안 부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덧입어야만, 그래서 강건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거하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처럼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적 전투를 앞두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